신명기 22장부터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게 되는 이 본문에 유심히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혹은 내 형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총 7번 등장합니다. 짧은 구절에 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그에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어귀도 하나 있는데 그 어구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어구입니다. 이 어구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형제라는 단어와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어구인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붙이면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를테면 내 형제의 양이 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겠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을 꼽으라 그러면 10계명일 것입니다. 10개의 계명으로 된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대해야 되는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존하시는 한 하나님의 거룩의 뜻을 담고 있는 이 계명도 영원히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10계명을 준수하고 있죠. 이 영원히 존속되는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욕심을 갖지 말아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갖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가지면 큰일 난다. 그것이 길 잃은 양이든 잊어버렸던 옷이든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8계명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석해 주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 책임을 다한 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단순히 계명을 따라서 도둑질하지 않았고 남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할 순 없고,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것까지가 신앙의 책임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래서 길 잃은 양을 보았다면 집에 먼저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운 후에 그 주인을 찾아주기까지 보관했다가 성심을 다해서 주인을 찾아주어라,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길 잃은 양을 볼 때 나 저거 마음이 없어, 나 저거 안 훔칠래, 길바닥에 돈이 떨어졌는데 너 저거 안 가질래 해서 우리가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잃어버린 돈 때문에 안타까워할 그 대상을 기억하면서 그 대상이 이 돈이 자녀의 등록금이든 자녀의 병원비이든 알 수 없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까지,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본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형제, 너희가 혀로 성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혹은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주님 사랑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열심을 갖고 성심을 다해서 책임을 지며 도와주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두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뭐가 무엇인가를 조금 여러분에게 강론하려고 합니다. 이 강론을 할 때 십계명의 모든 이웃사랑 정신을 잘 설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봐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산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설교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2장을 적용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2장과 10계명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산상수훈의 결론까지도 봐야 합니다. 그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인데 조금 길죠. 그래서 제가 기록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의 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 22절과 23절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 일단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쭉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옳다고 우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실까? 본문의 시작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유념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럴 때 외형상으로는 절대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맨날 까만 양복만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넥타이를 메고 명찰을 나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는 이상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열매가 뭐냐 그럴 때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하는 열매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서로 각각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했던 열매는 22절에 보니까 권능과 사명과 사역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했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그게 열매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웃사랑의 결론은 열매인데 그 열매를 거짓 선지자들은 사명과 사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병든 자를 많이 고쳤고 귀신을 많이 쫓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가 많고, 우리가 지교회가 많고, 이것을 자랑했다, 열매로 꺼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열매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다른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 그럴 때, 산상수훈의 결론은 열매지만 이 열매를 맺는 이 기본은 산상수훈의 초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8가지 복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애통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자비와 긍휼이 많은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 열매를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들이 무슨 일을 많이 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얼마나 이웃을 향하여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가, 인애가 풍성한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에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쯤에, 여름부터 가을 들어가면서 미얀마에 쌀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글쎄 저는 사실은 100가마 채우고 200가마 원 교회 돈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300가마 훨씬 이상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잘한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우리 1년을 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월세를 못 내는 개척교회들의 월세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의 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 개척교회 사무실과 예배당을 개선해주고 새롭게 세팅을 다 해줬습니다. 정말 그 일을 잘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일 자체를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가 사역과 사명을 자랑했습니다. 열매로 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랍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헬라어가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직설을 하면 십계명을 어긴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사역과 권능을 통해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송 선교사가 10명이고 지교회가 몇 개고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자랑했고 내가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선지자에게, 성도에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너희들은 십계명을 어겼다, 신명기 22장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일과 사명을 원하지 않고 그 일과 사명을 묵묵히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합니다.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원합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가르치고 6장부터 계속 십계명을 풀어 쓰는 이유는 십계명의 문자로만 남아서 무엇을 하면 복받고 무엇을 못하면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풍성히 해설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차력. 신앙인들에게는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암송하십시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체력이다. 실력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체력입니다. 실력은
체력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은사와 재능이 체력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이 뜻이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는 은사와 재능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은 그 실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의 체력을 하나님께 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입니다. 조금 감이 없으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TV를 자주 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두 개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는 뉴스고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는 봐서 요걸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오늘 저녁 7시 40분에 하는 뭉쳐야 찬답니다. 혹시 보십니까? 예, 은혜가 있군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봐보십시오. 지금 시즌 2를 하는데 시즌 2는 재미가 없습니다. 시즌 1을 너무 2도 보고 있습니다. 1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시즌 1이 뭐냐면 대한민국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스포츠 전설들이 다 나와서 조기 축구팀을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축구에 도전하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정말 스포츠 레전드입니다. 제가 앞에 하면 뒤에 누군지 다 알 거예요. 농구 대통령, 그렇죠, 맞아. 평생 천하장사 임원기, 그죠. 마린보이 박태환, 야구의 신 양준혁, NBA를 평정했던 김병현, 코트의 황제, 이름 뭐죠? 이영태, 그렇죠. 전부 레전드가 다 나왔습니다. 피지컬이 너무 좋지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 모여서 축구를 합니다. 놀라운 건 다 개발입니다. 개발. 첫 경기를 했는데 졌습니다. 11대 0으로. 이게 전반 20분, 후반 20분인데 이게 핸드볼 게임인지 이게 축구 게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11대 0으로 졌습니다. 그 다다음 게임에 한 골 넣었습니다. 근데 14대 1로 졌습니다. 14골이나 먹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못하는가 볼 때 이분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분들 중에는 구기 종목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박태환은 공 갖고 논 사람이 아닙니다. 물에서 놀았지. 그러니까 공 갖고 노는 게 잼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을 갖고 놀아도 전부 손으로 갖고 놀았던 사람이지 발로 갖고 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체력이 방전된 것입니다. 전부 레전더들인데 운동을 끝마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허재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먹은 건 술이요, 만난 건 사람, 친구랍니다. 그러니 운동을 안 했으니 체력이 방전되는 겁니다. 전반 20분 뛰는데 3분 뛰고 전부 헥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연약해서. 상대 수비가 공격에 지나가는데 멀끄러미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허재는 농구한 감이 있어서 공을 그냥 손으로 잡습니다. 반칙이죠. 축구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은사와 재능을 써먹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재능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고 은사와 재능을 써먹을 수 있는 체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은사와 재능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그것이 실력에 진짜 될 수 있도록 그 체력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았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그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내 체력을 키우는 것이고 내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난주 21장의 말씀으로 드려볼까요? 누군가의 피살된 시체를 발견할 때 나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저 사람이 죽는 일과 관계돼서 내가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는 일과 관계돼서 우리가 모두가 책임을 지지 못한 일에 함께 통한이 여기며 그 일에 함께 책임을 지는 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체력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자에게 실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자에겐 체력을 원한다. 체력.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체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체력입니다. 제가 체력이 없이 실력 가지고 하면 모든 게 내 자랑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늘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내가 풍만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와 진실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자 있죠. 우리 반주자들 참 대단합니다. 1부 예배 반주도 대단하고 2부 예배 반주도 대단합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내 실력보다 훨씬 중요하고 내가 칭찬할 것은 이분들에게 체력이 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못 나오셨지만 예배 반주자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도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지나 나와서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 성실하심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봉사자가, 만약에 반주자가 예배 시간은 중간에 들어오면 말짱 꽉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체력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명을 말씀합니다. 근데 전부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실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잘 지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법을 가지고 체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어떻게 책임지기를 원하신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예수이듯이 우리도 동일한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로가 되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백성들을,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주 말했죠? 함께, 그 사이에 까먹은 건 아니겠죠? 다시 함께 웃어주십시오.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업적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오만밖에 나오실 것이 없습니다. 자랑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함께 울어주십시오. 함께 웃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목사가, 장로가 그 자리에서 그거 못 배우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체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십계명을 해석할 때 바로 이것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십계명을 해석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십계명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파란 것이 보이지요? 내적인 마음 상태로 십계명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체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적을 만한 것들은 주부의 이미 제가 다 적어놨고 볼 만한 것들은 다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주십시오. 외적인 것으로 아니고 내적인 것으로, 마음의 상태로 점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6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아라. 땡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지금 6번째 계명이 뭐죠? 집에 가서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자, 이것을 한번 계명에 적용해 보죠.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이 세상에선 누군가를 살인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그렇죠? 누군가를 살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 날 해코지가 했습니다. 저걸 확 죽여버릴까? 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죽였어. 그런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신 몇 년 며칠 누구 미워했지? 살인, 무기징역 사용 안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고 해도 실제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외형적인 면이 아니라 무엇으로까지도 해석하라고요? 내적인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까지까지 생각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저 사람이 원수 같다라는 마음까지도 살인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산상보훈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욕입니다. 1, 8 그 욕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십계명의 살인죄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해석의 원리는 십계명은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면서 부분을 전체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움지만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설명드리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할 때 이 펜은 볼펜이 아닙니다. 볼펜이 칼보다 강할 수는 없죠. 여기서 펜은 정보요, 지식이요, 언론입니다. 그리고 칼은 폭력이죠. 그래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말할 때는 정보와 언론과 지식의 전달이 직접적인 폭력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환유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분을 말할 때는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무엇 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면 하지 말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포함해서 하지 말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하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아라. 그럼 바꾸면 남의 목숨을 잘 보존해 주라 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바꾸면 남을 사랑하라, 바꿔주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는 말은 전체를 포함해서 하라라는 해석으로 합니다. 또 반대로 하라라는 부분은 전체를 포괄해서 하지 말라는 말로도 바로 듣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는 공경하는데 학교에서 선생 들이받으면 거기 뭐 부모 아닌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 들이받으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는 제휴법입니다. 대표성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인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부요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건 가정에서 부모요, 학교에서 선생이요, 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전체로 해석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십계명은 다 아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적 면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을 이건 이웃 사랑.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금 신명기 22장에서 만나고 있고 이것을 적용하고 결론 낸 게 바로 산상수훈이었던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칼빈이 10계명을 이렇게 해석한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자 말자 잘 보자 이게 아니고 이 10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딱 가릅니다. 아주 정확하게 가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여러분을 다 그렇게 가르실 겁니다. 양, 염소 이게 가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의 판결에 대해서 양에 속한 사람들도 그리고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다 놀랍니다. 전부 다 놀랍니다. 어느 누구도 그럼 그렇지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들을 보고 양에 속하 있는 자들을 보고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부 놀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 왼편, 염소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 맞아요
안 돌봤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래요. 제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습니다. 전부 다 놀란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둘 다 놀라는데, 악인도 놀라고 의인도 놀라는데,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일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자가 누군가? 어린아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작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고 만 것들입니다. 의인들은 그냥 지나치고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나치고 말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늘 했던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목적을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런 것들은 주님이 안 알아주시니까 사역적인 면에 더 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그 관용, 그 긍휼, 그 마음, 그 성도의 차력,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을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서 참 여러분들이 곤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답을 주시죠. 찾아오시면 답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어디 선택할지, 여러분 오늘 뭘 입어야 되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전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은 일시적인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원리를 잊어먹습니다. 체력을 다 소진시켜 버립니다. 은사와 재능으로만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실력보다 뭘 원한다고요? 체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인들이 자기가 한 일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들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작고 소소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세울 것도 참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내놓기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무슨 부탁이 들어오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 몸 하나 불살러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부탁이 들어오면 할까 말까, 목사님이 시키니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하니 힘이 들고, 그러니 시키니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래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뭐 한다고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할까 했다 맞다,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자세,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대할 때 이기적인 자세로 이웃을 대하거나 마음의 욕심과 정력으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내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아내가 너무 몇 달을 괴로워서 지금은 다시 올라왔지만 살이 쪽 빠졌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소화장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트러블,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괴롭히는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막 그랬는데 원수처럼 여겨졌습니다. 같이 울면서 제가 마지막에 몇 달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길 수 있지만 혹시 나중에 그 여자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거기서 만나면 어떡할래? 진짜 거기서 만나면 어떡할래? 부끄러울 거 아니야. 우리가 깨끗하게 잊고 용서해 주자. 잊고 용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할 때 저 사람도 언젠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로 마음을 바꾸니 모두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체력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원하셔서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